사람이 누구나 마음에 걱정이 또 근심이 있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에 온통 그 생각도 그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배려할 어떤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걱정이나 근심이 내 생명하고 관련된 것, 크게 건강하고 관련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하고 관련이 있으면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배려할 시간도 여유도 없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 6월절 전이라고 했지만 무교절 기간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말이에요? 아하,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나에게는 어디예요? 십자가의 그 위에 달리실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하는 시간이구나. 그게 이제 13장의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살았고 이제 장성해서 제자들과 같이 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다 마쳤는데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13장 1절의 시점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잡혀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삶의 일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삶이 한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내가 내일 모레 정도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이나 아니면 고문을 엄청 당하다가 결국은 내 몸에 못이 박혀서 죽을 한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그 일주일 남아 있는 그 삶의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생각을 표현하고 계실까? 죽음을 앞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까 아니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지 100% 내가 죽어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100% 자기가 본인이 죽을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100%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 부분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사랑 타령을 하고 계세요.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일주일 후에 4, 5일 후에 돌아가실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죽는 것을 다 알잖아요. 끝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경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원망이나 세상에서 3년밖에 제자들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33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의 그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또 어떠한 아쉬움이 어떠한 속상함이 있을까라고 들여다보니 그 들여다보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내 제자들, 내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오늘날로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죠, 우리.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 속에. 마지막 죽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실 사랑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과연 누가 그 상황에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과연 그 상황에서, 내가 삶이 한 일주일도 며칠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생각할까? 있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제가 죽어요. 어찌됐건 죽는다면 내가 마음에 아프고 속상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 자녀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해줄 사랑,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안위가 걱정되기 때문에 내 아픔이나 내 죽음보다는 뭐가 더 걱정이에요? 그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낳은 어떤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래요.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독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2절에 가면 앞에와 뒤에와 전혀 이상한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신한다라는 얘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뭐예요? 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지금 저 제자들은 나를 향해서 뭘 하자는 얘기요? 저 제자가 나를 죽이겠다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자가 예수님에게 뭐예요?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뭐예요? 둘의 관계가 아주 파탄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이어가게 할 대상이 조금 전에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했던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죠, 이런 일들이. 근데 종종 역사 드라마에서 왕의 자리를 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인 왕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넘보는 자식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내 자리를 넘보는 자식은 그게 자식이든 누구든 용서를 하지 않아요. 바로 왕의 자리이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나를 향해서 완전하게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죠.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마음도 멈춰버립니다. 멈춰야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어 십자가에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복잡한 심령도 어렵지만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가, 그것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고 했던 그 제자가 나를 또다시 배반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야겠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4절이십니다. 저녁을 잘 드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지. 그런데 2절에 가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으로 상황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접어도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3절에 뭐가 있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게 4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예요?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그냥 그래 내가 너 그냥 사랑해라고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것도, 아니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사랑하지라고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외면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저 너 다시는 내가 너하고 상종하는가 봐라.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이야기하는가 봐라. 내가 너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설령 자식이라도 내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아파 몸이 힘들어. 그리고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래 자식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먼저 가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 그리고 네가 나보다도 내 몸보다도 너희가 더 걱정되고 너희가 더 안타깝고 너가 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옆에서 우리 아빠 죽으면 나한테 얼마 떨어지나 하고 돈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마음이 아파 속상해서 죽겠는데, 잠도 안 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운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그 아내가 내 남편 죽으면 보험이 얼마나 하고 그거 계산하고, 죽으면 나는 언제 시집 갈까 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내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아빠 장가 가면 그거 좀 받아가지고 나 외국 가야지 좋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아픔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아들 자식을 위해서 종처럼 발을 씻겨주잖아요. 종처럼 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자식들이 원하니까, 그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산을 옮기고 하기 힘드니까 내가 다 깨끗하게 찾아서 정리해서 너희들한테 다 주겠다. 나를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 친구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동료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와중에 뭘 하고 계세요? 발 씻겨주고 계세요.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3절입니다. 저녁을 먹는 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이게 뭔데? 밥을 먹다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알고 보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밥 먹기 전에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라고 했다가 그 제자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이렇게 더 아프게 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밥 먹는 주간 사이에 이 말씀이 예수께서 깨닫고 자신의 사랑을 그저 생각이 아닌, 관념이 아닌 행동으로까지 옮겨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이 3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도 누구 일이에요? 본인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는 상황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있어. 이걸 아신 거예요. 본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 상황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왔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옆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쉽게 말하면 나는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난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아주 중요하죠. 본인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아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앞으로의 과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신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 모든 손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시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본인은 사랑하지만 본인은 배반받은 이러한 철저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본인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자신을 스승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요.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연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사랑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두렵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뭐예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힘은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무릎을 꿇고 그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과 우리의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도움
또 작은 배려, 작은 양보의 그러한 삶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